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결정장애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이렇게 결정을 빨리빨리 어떤 데는 못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사려고 하면 비교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저희 집에 청소기를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쓰던 청소기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고, 그럼 몇 년 전에 19불짜리 청소기를 하나 사서 조그맣게 썼었는데 둘째 놈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기를 꼭 사고 싶었던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써보던 사람들 평을 들어보니까 뭐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고민하다가 한국에 있는 어떤 웹사이트에서 막 사람들이 청소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브랜드를 하나 들었어요. 그 브랜드를 찾아보니까 정말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즌 지난 모델 청소기를 아주 싼 가격에 샀습니다. 고민한 덕분에 지금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청소가 즐겁다 제가 이러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2달 만에 산 거예요, 그 청소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2달 동안 저희 집이 얼마나 먼지투성이로 살았겠어요. 이게 결정을 제대로 못해갖고 빨리 못해갖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주로 이제 일을 할 때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일을 하다가 가만히 켜놓으면 잘 되다가 중간에 스스로 죽어버리거나 뭐 아니면 잠시 꺼졌다가 또 다시 켜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보를 만들거나 뭐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애를 먹는데 그렇게 하고선 3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사면 이제 아예 좋은 걸 사서 내 나이에 뭘 다른 걸 또 사겠느냐 평생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한 7년 정도 쓴 거거든요. 성령이 좀 좋은 걸 사봐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저는 몇 차례 쇼핑을 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갈 때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냥 와요. 그래서 제가 뭘 사려고 할 때 꼭 청년들한테 그냥 교회 일들은 부탁을 하고 이러는 것이 결정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승은이와 같이 신발 하나 사러 갔다가 온 식구가 햄버거 하나 먹고 그냥 돌아왔다는 말씀은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자관 잘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제가 자꾸 미루거나 이러면 제 아내가 단칼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쾌도 난마라고 그러나요? 그냥 그럴 때 저는 사실은 두려움 반 존경 반으로 제 아내를 쳐다봅니다. 너무 감탄하는 건 저희 부부가 좀 비슷한 면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이 다른 일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루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아내가 나서 탁탁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연히 저랑 잘 안 맞는 결정일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29년을 살았거든요. 정말 절묘한 배합에 제가 요즘도 가끔 감탄합니다. 아내가 이런 점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내게 아내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를 만드시고선 어리버리한 남자 혼자 두지 못해서 만든 게 여자잖아요. 그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그 남자는 토기이고 여자는 본 차이 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정뿐이 아니고 교회 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 규모가 작으면 여기 교회 교회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은 저 하나니까 월급 받아서 제가 꼭 해야 된다 이러니까 주일날 쉬자고 목사님 월급 주지 말자고 그러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교회 행정적인 문제나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책임은 목사가 최종적으로 집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조차도 장로를 세울 때 장로에게는 영적인 책무가 주어지고 우리가 개혁교회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또 집사님들이 재정과 구제의 집행의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담임 목사 혼자서 다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척하면서부터 비록 몇 사람 안 되지만 처음부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사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요. 뭐 그래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원래는 집사님들이 우리도 이런 좋은 일 좀 합시다. 우리도 이런 공부 좀 합시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누어서 성도들과 나누어서 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그런 단어가 전혀 쓰면은 안 되는 단어라고 저희가 배우고 가르쳐 왔던 것이 평신도잖아요.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높은 데 있으니까 고신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걸 좀 할까?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자면 교회가 예배 장소를 차릴 때 이런 데는 어떨까? 뭐 최종 결정은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이렇게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형편에 여기가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상의하면 목사가 오히려 그 일을 좀 같이 쫓아가 주는 것, 따라가 주는 것이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동역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한 것 메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일이죠. 물론 뭐 제가 담임 목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모든 것을 목사가 이렇게 다 해가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설교와 말씀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이외에 모든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동역이 있어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믿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옵니다. 유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보에서는 뭐 매질을 당해서 옥에 갇혔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거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말씀을 서로 생각하고 그러는 순간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폭력배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에 옵니다. 아덴에 와서 물론 이제 두 사람을 만났지만 아덴은 보니까 뭐 그 지식인들이 많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많고 지금의 아테네죠. 그나마 예수의 부활을 두고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흡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한 80km쯤 떨어진 곳이거든요. 50마일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 인구로는 그 당시에 그 바울 당시의 인구로 60만 명쯤 되는 인구가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백만 명 인구나 다름없는 뭐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한 1000만 인구의 대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렇게 비교해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고요. 또 중개무역도 했고 항구가 양쪽에 있었고 가서 보면 이렇게 아주 해협이 좁고 깊은 해협이 있어서 배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해협도 있고요. 많은 무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만큼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인데 뭐 신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 고린도의 그 높은 언덕 지역에는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창녀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매춘이 공개적으로도 행해지기도 했고요. 수많은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음행이 행해지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나 터키 지역을 여행하면서
바울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바닷가로 그렇게 난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을 달리면서 바울은 이 길을 어떻게 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깊이 울리더라고요. 아덴에서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온 이유가 밤에 환상을 봐서 넘어왔거든요. 본인은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 중에 넘어오라고 그러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서 넘어왔는데 와서 매맞았지, 폭력배에게 쫓겼지, 열매는 없지. 그러고 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떠났어요. 고린도에 그저 사람이 많다는 것 하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겠지만 걸어서 2,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바울이 그 땡볕에 지중해의 그 기후 가운데 걸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딘가에 짐을 풀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선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 나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먹고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먹고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서서 잡을 찾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이 할 줄 아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근데 길리기아가 염소 털로 천막천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그 익숙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AD 52년에 로마에서는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본도라는 지방 태생의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에 관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경적으로 브리스길라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오늘은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몇 군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추정들을 하는데, 어쨌든 남편이 유대인이어서 로마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함께 로마를 떠나서 인근의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에 정착했어요. 어쩌면 바울이 도착하기 직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유대인도 찾고 일거리를 찾으려고 거리를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60만 도시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니느웨 12만 명 살았는데 3일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개의 간의 수공업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나 가게들은 다 1층에 있었어요. 당연히 가게가 1층에 있죠. 그리고 2층에는 대부분 살림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적지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그들의 2층 집에 기거하면서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같이 만들고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일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본업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부업인 거 아시나요, 혹시?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본업이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본업과 부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는 아시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건 혹시 아십니까? 바울은 생업,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 가든지 자신의 본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본업, 자신의 잡, 자신이 해야 될 일,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LA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차만 직원 하나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른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청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직장을 옮길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월급을 2,000불을 준다고 했어요. 청년이 단번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잠시 당황하셔서 그 사업을 하는 분의 인격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그 사업의 규모와 전망 이런 걸 설명하셨죠. 그런데 청년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으셨어요. 지금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00불을 받는다고 했어요. 2배잖아요, 2,000불은. 근데 그때 그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제게 지금 직장에서 영적인 삶은 어떤지 왜 묻지 않으시나요? 제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닌 지 2년 만에 성경 공부 그룹도 만들고 이제 예수 믿겠다는 동료들이 있는데 제가 월급 2배 준다고 거기 가면 이제 예수를 믿으려는 이 동료들은 어떡하나요? 목사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시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바울은 그 먼 곳 고린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는 창녀라는 단어와 동등어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이야 이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인간들이야 이 소리였어요. 그런 도시까지 갈 일 없었습니다. 그에게 천막을 만드는 일은 부업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복음 전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큰 소리도 못 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꿀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 삶이에요. 왜요? 본업을 위해서. 지금 이게 부업이니까 악착같이 해서 남을 이겨내고 경쟁자를 누르고 내 이익을 늘리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우리를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때로는 삶이, 때로는 생업이 멍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는요, 바울과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만든 천막은 굉장히 잘 팔렸을 거라고 믿어요. 엄청난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천 하나라도 좋은 것으로 바느질 한 번이라도 정성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 생활, 사업, 공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본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부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덴에서의 실패에 가까운 사역을 뒤로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를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먼저 고린도에 보내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냥 고린도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안 갔을 테니까 하필 그때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서 아굴라가 할 수 없이 고린도에 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양육받는 기회가 되었고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를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에 가면 어느 길에 천막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돌아오는 내려가는 바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천막집을 찾다가 우연히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최연수 자매하고 방준홍 형제는 감사헌금을 2배로 하세요. 성진 집사님한테 밥 좀 얻어 먹었어요? 한 번 갖고 안 되지. 신랑 만나고 아휴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오셨나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났나요? 길 가다가 서로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쳐서 눈 한번 마주쳤는데 그래도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이러고 만났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다가 헤어져서 원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본업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이 천막가게 2층 집에서 저녁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성령 세례를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고 전도할 기회를 이야기했을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업을 같이 했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 전도라는 본업도 같이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이 가세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목숨을 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 2 부부가 같이 갔고요. 그리고 잠시 이들이 로마로 이주했을 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말미에 이런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동역자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때로는 떨어져 있었어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면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자신을 사역의 세계로 이끈 바나바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듯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동역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즘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나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천막집들을 돌다가 한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알아보고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살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불같은 성격과 아굴라는 잘 맞았을까요? 로마 귀족 출신이라고 여겨지는 브리스길라에게 바울은 어땠을까요? 딱딱 맞고 적응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한 길로만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의견도 많았을 겁니다.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생각도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동행, 그 동역자들과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동역자가 되는 신실한 삶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